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저 에어컨 좀 끄시죠. 맨 앞에 치마 놔두시고. 5월은 이렇게 가정이 다릅니다. 첫 번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지난주는 또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은 온통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스승의 은혜 하늘 같아서 목사님 부족한 청년들 사랑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에 땡큐 한마디 하고 끝내려다가 이러면 또 정없다 할 것 같아서 내년에 또 문자 안 보내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제의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통신회사가 핸드폰 사용을 주제로 공모 글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한 글 중에서 1등으로 당선된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감동이어서 한번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늘나라 내 시어머니가 문자를 안 받아 이것입니다. 내게는 핸드폰 2개가 있다. 한 대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님 것이다. 내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두 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 핸드폰을 사드렸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문자도 나누시게 되었다. 그러던 올 3월 시어머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내가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일을 보시러 나가신 후 띵동 하고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어머님 것이었다. 여보, 오늘 야간조니까 저녁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구려. 순간 너무 놀랐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오신 게 아닐까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라왔다.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하오.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아버님은 그 후 김여사 오늘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가려는데 몇 시에 갈까요? 아니지, 내가 미친 것 같소. 보고 싶네 라는 문자를 끝으로 한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얼마 후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어미야, 오늘 월급날인데 필요한 것 있니? 있으면 문자 보내거라. 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네 아버님 동태 2마리만 사오세요 하고 답장을 보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아직도 내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그런데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모두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다시 어머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지만 요즘 내게 문자를 보내신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낸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옷은 어디다 숨겨 두셨어요? 예, 우리들의 가슴을 참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부로서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잊지 못하는 남편이나 그러한 아버지를 걱정하고 어떻게 아버지께 말벗을 해드리고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릴까 하는 이 아들 며느리,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활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도 바로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첨단 과학 정보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온갖 대중매체들의 발달은 수많은 정보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요. 정보는 많아지고 있는데 살기는 편해졌다, 또 행복하다 하는 이런 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또 그런 말들을 많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처럼 이 정보가 흘러 넘치고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예전보다 훨씬 살기가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힘들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다. 이것이 그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돈만 벌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집을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최초의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바로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경록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고 어디서 그것을 사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지친 아내가 하나님께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지친 아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저 너무 힘들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구나. 그런데 너도 내 부탁을 3가지만 들어주면 좋겠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불러주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까 네가 사는 집이 너무 지저분하구나.
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개는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살았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이제 일어나 일주일 동안만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 아내는 일주일 동안 집안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고 정리했어요. 그동안 난장판이었던 집안이 아주 깨끗이 정리정돈이 잘 되었습니다. 새집처럼 아주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두 번째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천국에 간 후에도 너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엄마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좋은 추억을 갖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거라. 그래서 이 아내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면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말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반듯하게 다려서 입혔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고 칭찬만 자주 했고, 사랑한다는 소리들을 아이들한테 자주 했던 것입니다. 밤에 잘 때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축복 기도까지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엄마를 좋아합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탁을 이 아내에게 합니다. 그동안 남편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 그래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 잘 안다. 하지만 네 장례식 때에 남편의 마음에 참 좋은 아내였는데 내가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했어 라고 후회하는 생각이 들고, 또 조문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일주일 동안만 눈 딱 감고 남편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다가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하나님의 부탁 세 가지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기 전에 너의 집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니?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과 집을 한번 빙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깨끗이 정돈된 집안, 그곳에서 아이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즐겁게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 기분,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 행복감이 가슴에서 밀물처럼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나,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변화와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것은 네가 지난 3주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랑해서 네가 만든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가정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툭 하면은 다투고 싸웁니다. 그날도 두 사람이 여행을 갔다 오다가 또 티격태격 싸웁니다. 여행 갔다 오면은 참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자꾸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앞으로 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 개를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빈정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저기 당신 집안 식구가 지나가네, 인사나 드리지. 얼마나 아내를 무시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질세라 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이든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그렇습니다. 이런 부부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고,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을 배울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아내들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소리가 적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여기서 이 복종하라 이 말은요, 아래에서 잘 받들어 준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이 말을 참 좋아하고, 이 말을 성경 다른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만큼은 암송도 잘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실 때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동등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며 한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에 역할과 그 이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킬 의무를 주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잘 내조하고 섬길 역할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창조의 질서에 입각하여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종하라. 그런데 복종하는데 어느 정도 복종해야 하느냐?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머리 되는 남편을 무시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동범죄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요, 교도소에서 수감된 문제 아들의 45%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했습니다. 다른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이들의 아빠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길러놓은 아들을 아내가 20분 만에 망친다. 여러분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길러놓은 아들을 아내가 20분 만에 망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면, 가정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싶다면 남편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를 세워주십시오. 가정의 질서는 남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남자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가 더 못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세워줄 때에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격려만 해주면 죽기 살기로 일한다고 그럽니다.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돈을 팍팍 쓰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술집의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왕처럼 섬긴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도 돈을 왕창 팍팍 써보라고 그래. 나도 당신을 왕처럼 섬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왕처럼 모십시오. 그러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는 무엇입니까? 왕비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남자들만 따라서 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 한 분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애할 때는 남자는 여자를 보면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자기 먹는 것도 참 예뻐. 결혼해서 결혼 초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좀 더 먹어. 결혼 생활이 이제 지나서 한 10년 이상 살고 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같이 처먹기만 하냐? 몸 관리 좀 해라. 어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내는 어떤가?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결혼할 때는 깜찍했더니 지금은 끔찍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사랑해 이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정 세미나에서 이제 목회자 가정 세미나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사가 목사님들에게 하루에 몇 번씩 사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못한다고 했어요. 그날 강의가 끝나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강의 끝나고 두 번째 강의 시간 되기 전에 쉬는 시간에 모두가 다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 잘 있지? 나도 잘 있어. 그런데 여보 그런데 자꾸만 머뭇거립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빨리 고백해. 그러자 이 목사님은 여보 사찰 집사님 잘 있어?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자리에 사찰 집사가 왜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40대 이하 자녀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일, 이것은 싫은 일, 좋은 일 상관없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책임을 말한다는 것은 가부장적인 시대의 도덕 강론처럼 들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옳든지 싫든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한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라. 우리 40대 이상 부모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라. 자, 2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경록케 한다, 노엽게 한다, 이 말은 화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녀들을 못 살게 굴릴 말고 그들의 길을 꺾지 말라.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서 너는 틀렸어,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러면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자녀들은 모두 유일한 독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애들과 비교하는 것은 내 자녀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칭찬과 격려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좀 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가정을 말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평가 받은 남편이니까 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아내이니까 그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자녀들을 아껴 주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 남편이기 때문에, 단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단지 내 부모이기 때문에, 단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면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 그곳은 그의 능력, 그가 이룬 실적, 이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적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능력이 아니라, 어떤 실력이 아니라 그저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은 행복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내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의 위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자식,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는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목사님 가정은 참 행복하겠어요. 네. 사모님은 좋겠네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사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 의도가 궁금해서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우리 아들한테 제가 꾸지람을 했습니다. 이 자식이 말이요. 그랬더니 딸이 듣고 있다가 아빠,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목사님이 돼가지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세요. 약이 발달하고 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세포에 발생하는 암을 다 예방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포에 암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저항력이 있는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보약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해, 미안해, 이 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미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보약으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교회의 건강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